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장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원래 성경만 잘 읽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묵상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해석이 돼요. 설명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이건, 이 원리는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벽히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성질의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일들이 결합을 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굉장히 신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생각에 결박과 자유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사건 같죠.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독에 빠진 사람을 결박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자유와 결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박 안 당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려면 결박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섭리가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또 죽음과 영원한 생명, 죽는데 영원히 산다,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대척점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 속으로 끌어당겨요. 근데 죽고 나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 못해요. 이게 성경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결합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신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와 치료라는 개념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상처받았는데 치료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늘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히 옳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신데 왜 상처를 내실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죠. 철저한 패배의 상처를 내시고 왕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해요.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거나 그들이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돼요. 얼마나 비참한 상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이런 상처를 주실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 상처를 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를 내시고 흠집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발하는 우리의 치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잡혀가서 죽은 자가 있고 잡혀가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가 울지 말아야 될 죽은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보지 못할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요시아의 아들 살룸인데요, 이 살룸의 다른 이름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이 18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형 동생 사이예요. 앞선 왕이고 바로 직후의 왕이라는 거죠. 이 요시아의 두 아들인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요시아가 죽었을 때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집트가 왕이 되자마자 끌고 가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로 끌려간 뒤에 이집트가 세운 새로운 왕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가에서 죽어요. 길가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고종의 자녀들이 겪은 일과 비슷한데,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이 남의 나라에 끌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상처죠. 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상처인 거예요. 내 나라의 왕이, 내 리더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상처죠.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들을 마음속에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광경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속에서 지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을 청산한다는 게 뭔지, 이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복잡한 통계 하나를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 자, 독립운동이 시작됐던 1930년대에 독립운동 1세대의 재상 현황이 있어요. 그들의 재상 현황이 어땠냐면 독립운동가 중에 무려 50%가 당시 당대의 평균보다 잘 살았던 고소득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 최부잣집 있죠.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이회영 선생님 있잖아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산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상이 있었거든요. 역사 의식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독립운동가 가문이 이제 4대째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4대째 후손들의 재상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무려 25.3%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내려앉았어요. 차상위 계층. 그리고 37.7%의 사람들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자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자들의 63%가 자립이 안 되는 생활하거나 완전히 저소득층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현실, 이 메시지,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정신세계인데 굉장히 애매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설문조사에서 10대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질문하길, 만일 당신이 과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을 하겠는가 물어본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일단 응답자 중에서 8.5%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감사한 건 무려 84%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애매한 현실이 하나 드러나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당신이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싶냐 물었을 때 애국 계몽운동을 하겠다는 대답은 56%, 간접 지원을 하겠다 26%였고 독립군에 들어가는 것 같은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1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실이 뭐냐? 지금 우리가 역사의식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그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건 알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동시에 퍼진 메시지가 뭐냐? 훌륭한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 왜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 하는 건 훌륭한데 독립운동하면 4대가 가난해져. 그리고 잠시 욕을 먹어도 친이라면 4대가 부자가 돼. 이 메시지가 동시에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뭐 이완용 같은 사람은 친일파들 욕 많이 먹었죠. 문제는 뭐냐? 부자예요.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지금 4대째로 내려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안에 의식 안에서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후손들은 선명한 어느 한쪽에 선 게 아니라 역사가 남긴 전혀 다른 메시지 속에서 방황과 충돌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메시지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존재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안중근 의사처럼 뭐 30년 살다 갈 수도 있고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존재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잠시 왔다가 가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 중요해요. 사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람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사람이 살면서 내가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간 이 메시지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메시지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내가 남긴 메시지가 우리 후손들을 삶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선명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지는데 내가 삶으로 남긴 메시지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남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본보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왕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쓴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 하거든요. 이 책을 왜 썼겠어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이 원인을 찾다가 이 나라 왕들이 삶으로 남긴 메시지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의 삶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먼저 11절이 기록하는 요시야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 요시야의 행보를 보면요, 정말 조금의 미련도 남김없이 내 조국 안에 있는 부정한 우상들을 전부 척기래요. 이 사람이 남유다에 등장했던 마지막 개혁군주거든요. 정말 열심히 우상을 척기래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요시야를 왜 이렇게 칭찬하는가? 여러분,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거룩한 왕이라도 끝내 하지 못했던 두 가지 개혁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그 누구도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척결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신이긴 한데 금송아지는 힘과 장엄함의 상징이거든요. 왕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부순다? 이게 너무 꺼림직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왕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믿는 사람 맞는데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넘어서기 되게 힘든 미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빨간 글씨로 이름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꺼림직해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가 이랬다는 거죠. 요거 깨부수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건드리질 못해요. 그 누구도. 그런데 이 미신의 두려움을 깨고 마침내 이 저주스러운 금송아지를 부신 게 누구냐? 그게 요시야였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 구원을 잊지 않게 하려고 꼭 명하신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사사시대 이후로 심지어 다윗도 유월절 지키는 일에 실패를 해요. 지킨 왕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게 된 요시야가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부활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시작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요시야는요 진짜예요.
이 사람은 완전한 개혁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반전의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 요시야 자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개혁을 해냈는데 26절 첫 마디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개혁을 하는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애초에 왜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요시야에게 신명기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러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봤어요. 요시야는 그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요시야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띄는데, 요시야는 아파했고 요시야는 우상과 산당을 척결했어요. 그런데 이걸 구경하는 백성들은 그 누구도 옷을 찢지 않아요. 회개하는 마음의 개혁이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시야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쭉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따라오는 백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맞아요. 요시야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척결했어요. 그런데 그가 건드리지 못한 게 뭐냐?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우상과 산당은 하나도 건드리질 못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백성의 마음에 새겨진 산당과 우상은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는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백성의 마음에 그 견고한 우상과 산당들을 도대체 누가 세웠는가? 이게 심각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황금의 시대를 보냈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제일 훌륭한 왕이고 솔로몬은 제일 잘 나갔던 왕이에요. 정말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성전 안쪽을요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호위하는 그 근위병들 있죠. 방패가 다 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에 솔로몬이 남긴 메시지는 절대적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 그럼 이유 없이 통과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최악의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합해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마 힘만 됐으면 더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음란 때문에 얻은 왕비들이 아니었고요. 이 왕비들이 살았던 나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1000개의 나라랑 잘 지내려고 1000명의 왕비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엽기적이에요. 누구도 이런 발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혼인을 통해서 나라들과 외교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아내들과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했던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그들 내면 세계를 바꾼 게 아니라 1000명의 아내들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뭐냐? 그 아내들이 믿는 신의 수만큼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수없이 많은 1000명의 신들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이 신당들을 때려 부시거든요. 근데 이거 세운 사람 누구냐?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부지런히 세웠고 그 요시야 때 그거를 부지런히 때려 부신 거예요. 그게 다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지은 산당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무려 1000개의 우상하고 음행을 저지르거든요. 1000개의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어요. 그 나라는 은과 금으로 넘쳐났고 말로 할 수가 없는 풍요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왕이 자기 삶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게 뭐냐? 여러 신들하고 잘 지내면 너 부자 된다, 이거예요. 이거 무서워요. 지금 우리 삶에 이 메시지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 거짓말 한번 잘하면 너 권력자 돼. 너가 이거 눈 한번 이게 질끈 감고
계약서 한 번만 이게 그 거짓말로 딱 적으면 너 부자 되는 거야. 이 메시지를 뿌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우상 숭배하면 부자 된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솔로몬이 백성의 가슴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강력한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지니까 이걸 어떻게 지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시야도 못 지웠어요. 요시야가 그걸 지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저주스러운 메시지가 지워져야 백성의 거룩이 회복될 텐데, 그럼 한 번 새겨진 이 메시지를 지우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솔로몬이 보여줬잖아요. 산당에 절하면 부자 된다 보여줬잖아요. 이 메시지 꺾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산당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고통이 오지 않으면 산당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 메시지를 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메시지 싸움이에요. 누구 메시지가 이기냐예요. 이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 메시지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시는 작업이 뭐냐? 우상 숭배로 흥할 수 있다는 솔로몬의 메시지를 꺾기 위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피해요. 이 메시지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들이 꺾이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이집트. 너 이집트 좋아하면 너 망한다. 너 이집트랑 끊어야 된다. 이게 이사야서의 줄기찬 메시지고 열왕기상 내내 선포된 메시지예요. 제발 좀 이집트랑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좋다고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가 좋다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제발 저 좀 놔두세요.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이, 그래, 결혼해라. 결혼해. 아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펙 좋고 막 돈 많고 잘생긴 그 이집트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저도 최선은 다하는데, 만약에 이제 막 제가 뭐 목사가 강제력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한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몸으로 겪게 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더 이상 나 참견 안 해. 네 원하는 대로 그 이집트랑 사랑해. 그리고 그 결론을 네가 한번 겪어봐. 이런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놔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자유가 됐고 그냥 신혼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그렇게 이집트를 믿고 사랑했어요. 이집트만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완전히 넘어왔어요.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이게 잡은 물고기가 되니까 그부터 이집트가 완전히 돌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이스라엘에게 이집트가 두 가지를 빼앗아 버리는데, 그게 뭐냐? 일단 열왕기하 23장 33절을 보면 여호아하스에게 이집트가 이렇게 합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라고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와서 나에게 넘어오는 순간 애굽이,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게 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넘어왔어? 그럼 자유를 딱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세운 왕에게는 뭘 뺐냐? 열왕기하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했다라고 해요. 뭐냐? 이집트가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니까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다라고 해요. 이름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그들에게서 자아를 뺏는 거예요. 다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가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에게 갔더니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뺏고 정체성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한번 적용하자면, 우리가 불신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냐? 나랑 결혼만 해주면 내가 너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나랑 결혼만 해주면 내가 너랑 교회도 같이 가지고 너의 신앙생활도 지지하고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조 내가 이 교회에서 네가 제일 많이 내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갑자기 돌변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법이 없어요, 남자들은. 이게 결혼했어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시간 지나잖아요. 나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최후를 맞이할 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둬요. 이집트한테 가겠다고 하는데 내버려 둬요. 가게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는데 그것도 다 내버려 둬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남긴 악한 메시지를 지우고 거룩한 메시지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잘 먹고 잘 살아?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행복해? 평화롭다고? 이 결론을 봐. 다시 봐봐. 그들이 이집트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어떻게 되니? 자유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거룩한 메시지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잘못된 메시지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 싸워요, 진짜. 이게 뭐 저희 아버지가 뭐 그래 내 인생을 네 약재료로 써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정말 진짜 엄청 싸우는 거예요. 엄청 싸워. 누가 그래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었거든요. 천국 가실 예정이. 제가 볼 땐 택자예요. 저희 어머니도 택자고.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정말 진짜 막 하루가 멀다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왜 같이 살까? 왜 이혼을 안 하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목회자라는 직분을 지키려고 저러나? 정말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에 살면서 왜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만큼 두 분이 치열하게 싸웠고 제 어머니가 가출을 한 게 2번이에요. 그래봤자 기도원으로 가출했지만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도 않은 이놈의 가정 뭐하러 지키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두 분은 그 힘든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리고 함께 시작했던 사역을 같이 손잡고 끝냈고 지금도 노년을 같이 보내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끝내 이 가정을 지켰어요. 그럼 뭐가 지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남긴 삶의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외할아버지는 간질이 있는 노총각이었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이. 어떤 동네 처녀가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겠어요? 당시에는 간질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간질에서 거품 물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진짜 무서워요.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 옛날 사람들은요 다 그거 귀신 들린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눈이 하얀 자밖에 안 남고 거품 물면서 막 온몸을 떨어요. 정말 귀신 들린 자의 형상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겠냐고요? 누가. 그런데 부잣집에서 자라난 제 외할머니가 그 남자가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이 남자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총각 시절부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나왔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간질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죠.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믿음 하나만 볼 줄 아는 그 여자 만나게 해주시려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잠깐 그 간질을 주신 거죠. 근데 외할머니가 그거 하나 본 거예요. 저 남자 믿음 좋은데, 믿음이 있으면 됐지. 저희 외할머니도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순수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그 외할머니가 간질 걸린 노총각하고 진짜 들고 일어나서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외할머니가 그 시집을 갈 때 증조 외할머니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근데 죽어도 간다고 하니까, 딴 남자랑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울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낼 때 증조 외할머니가 하나 이제 바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부자잖아요. 증조 외할머니가 부자였거든요. 살다가 힘들면 돌아와라. 엄마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돌아와. 힘들면 지체 없이 그냥 이혼해. 고생하지 마. 이게 저희 증조 외할머니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려요. 오늘은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얘가 이제 말로 들었으니까 그렇지, 진짜 밤에 자다가 이 남자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떨어봐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럼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병든 노총각한테 시집간 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어느 날 얘가 죽었나? 매를 맞고 사나? 감금당했나?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가본 거예요. 그 집으로. 근데 가봤더니 그때 보게 된 광경이 뭐냐, 둘이 사랑하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간질 걸렸던 그 남자는 질병이 싹 나왔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이 믿음 좋은 여자가 내 집에 시집 오는 그날부터 간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질이 싹 나왔고, 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땅을 일궜는데 거기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고 배고픈 아이들 먹이고, 그렇고 신앙으로 이게 살고 있고, 아이들 낳아가지고 신앙으로 너무 예쁘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증조 외할머니가 이게 믿음이다, 그걸 본 거죠. 양가가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이게 믿음이구나.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증조 외할머니가 이혼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 어머니도 봤고 외삼촌들 다 봤죠. 그런데 이 삶의 메시지가 흐르니까 그 메시지가 후손들의 가정을 지키는데 저희 외갓집 어른들 중에서 이혼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 평안하고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얘기하자면 그분들도 많이 싸웠고, 외갓집 중에서 어떤 집은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을 홀랑 날린 집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주식으로 재산 다 날린 집도 있고, 고난이 진짜 많아요. 진짜. 저희 큰애 삼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제 청송 교도소 사역을 하니까 이 죄수들이 출소만 하면 외삼촌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강간범들, 살인범들, 사기꾼, 청송이 1급 죄인이 가는 데거든요. 신차원 같은 사람들이 가는 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소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그 집에 딸만 2명이에요. 딸만 2명인데 죄수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강간범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막 외숙모가 난 못 살겠다 이런 날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혼한 집이 한 집도 없어요. 한 집도 이혼을 안 했어요. 왜냐?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선택이 그 삶의 메시지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는 상처의 사건이 거룩으로 이어졌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무너지는 사건, 실패의 사건, 수치의 사건, 이 사건 왜 주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셨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럼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상처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고난당하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흐르게 되면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상처를 통해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오늘도 거룩하게 서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삶에 상처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외국으로 힘없이 끌려가서 끝내는 돌아오지 못하고, 어떤 왕은 또 끌려가다가 길가에서 죽게 되고, 이 얼마나 큰 상처고 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수치를 주십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상처되는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바로 써져야, 메시지가 회복돼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내 후손도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주시는 그 이유를 이 말씀으로 해석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지가 다시 쓰여지게 하셔서 거룩한 메시지가 나의 자손들의 삶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와 수치로 메시지를 다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메시지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